할렐루야, 메리 크리스마스.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도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왕이 오셨습니다. 기쁜 성탄입니다. 우리 주님 오신 성탄 우리가 다 기뻐하고 또 즐거워하고 우리 안에 소망 가운데 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어린아이로부터 또 어른 모두가 또 기뻐하는 이날 또 순서를 준비한 분들 너무 수고하셨는데 우리 큰 박수로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탄의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나누어지고 또 온 세상 가운데 가득해지는 그런 복된 성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금년에도 작년처럼 엔젤트리 사연이 우리에게 큰 감동을 줍니다. 여기 있는 사연뿐 아니라 우리가 따뜻한 사랑을 나누고 선물을 나눌 때 그들의 삶 가운데 놀라운 생명과 소망이 싹트고 또 새 힘이 솟을 줄 믿습니다. 이 성탄은 우리가 귀한 선물 나누는 것뿐 아니라 우리가 받은 날이죠. 선물은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고 여유 있게 합니다. 아까 유년부에서 찬양할 때 내가 받은 최고의 선물, 딩동 딩동 찬양하면서 내가 받은 최고의 선물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동일하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바로 우리 아이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나에게 주어진 선물이죠. 선물은 어떤 대가가 아닙니다. 거래가 아닙니다. 나는 때로 받을 자격이 없지만 나를 사랑하는 분이 나를 생각해서 나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주신 것, 그것이 바로 선물이죠. 예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다가오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첫 번째 크리스마스, 첫 성탄의 그 소식이 나옵니다. 천사가 목자들에게 나타나 예수 나심을 전하는 그 복된 소식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 모두에게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가장 최고의 선물임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천사가 목자에 나타나 이렇게 말하죠. 누가복음 2장에 보면 내가 모든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알려준다. 큰 기쁨이 될 좋은 소식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의 나심이 우리에게 세상 어떤 소식, 역사상 그 어떤 소식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소식이라고, 가장 기쁜 소식이라고 그렇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선물은 첫째로는 우리에게 기쁨이라는 겁니다. 기쁜 소식, 행복한 선물. 예수의 오심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로, 양으로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우리의 삶에 정말 행복과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천사는 목자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구주이신 주 그리스도가 다윗의 동네에서 태어나셨다. 선물로 오신 예수님이 구주시라고 말씀합니다. 구세주라는 거죠. 천사가 목자들에게 우리에게 알려주신 예수의 나심은 구주의 탄생, 구세주가 탄생하셨다는 겁니다. 죄로 죽었고 소망이 없는 우리에게 예수의 나심은, 성탄은 우리에게 소망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 이 성탄의 기쁨을 아는 사람은 동일하게 소망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을 통해 세상을 구원하시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심판주로 오셨다면 이 땅에 살아남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물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 죄를 대신하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이죠.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어떤 선물이냐면 바로 평화의 선물, 화목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천사들이 이렇게 외치지 않습니까? 땅에서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에게, 예수님을 우리가 받음으로 평화가 내 안에 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평화를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선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고 만나면
우리에게 이렇게 예수님이 오신 그 목적대로 그 선물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역사상 많은 사람이 다 주님을 만났고 이 선물을 받았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에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이 선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구원받은 한 여인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면, 예수님께서 어느 날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셨습니다. 사마리아 땅에 있는 수가라는 마을로 들어가셨습니다. 그곳에 야곱의 우물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더운 날씨, 오랜 여행으로 피곤하여 그 우물가에 앉으셨습니다. 그때가 정오쯤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정오, 햇빛이 쨍쨍한 이 무더위에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을 걸죠. 내게 마실 물을 좀 달라. 물 좀 떠줄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말을 건 것은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서로 상종하지 않는, 오랫동안 원수로 지내는, 미워하고 적대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 땅을 대부분 지나가지 않고 둘러가는데 예수님은 그 땅으로 가셨고, 특별히 그 여인, 사마리아의 여인을 만나서 그에게 말을 거시고 부탁하시는 겁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이분이 유대인이고 유대인 선생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보통 길에서 랍비에게 부탁을 받게 되면 일반적으로 시골 여인들은 조용히 물을 길어서 눈도 마주치지 않고 전해주고, 그리고 친구들에게 말하기 위해서 마을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 당돌하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당신은 유대 남자이고 나는 사마리아 여자인데 어떻게 나에게 물을 달라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아주 직선적으로 대담하게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물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았다면 도리어 내가 그에게 부탁했을 거고 그가 네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네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물을 달라고 하는 내가, 이 사람이 누구인지 알았다면 도리어 내가 그에게 부탁했을 것이고 그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이 여자가 이렇게 말하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당신에게는 물 기를 도구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생수, 이 생명의 물을 구한다는 말씀입니까? 당신이 우리 야곱, 이 우물을 주신 야곱보다 더 큰 분이라는 말씀입니까? 이 여인의 도전에 예수님은 생수가 무엇인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생수가 무엇인지 알려주기 위해 힌트를 제공하시면서 계속 그녀의 호기심을 이렇게 부추기십니다. 13절, 14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마다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계속 솟아올라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예수님은 야곱의 우물에서 육신의 그 갈증을 해결해주는 이 육신적인 물보다 더 절실한 필요를 아시고 그 필요를 채울 수 있는 것을 가지고 계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물만 달라고 요청하신 것이 아니라 이 물을 떠달라고 부탁했던 이 사마리아 여인, 이 여인의 영혼에 관심을 보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영혼의 갈증을 해소해 주는 생수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14절 그 이후 15절 말씀을 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게 그 물을 주십시오. 제가 목마르지도 않고 다시는 물 길러 여기까지 나오지 않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여인의 인생을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인생 자체가 사실은 목마름으로 가득 차 있던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아마 방황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집안 형편도 몹시 어려웠을 것입니다. 아마 그녀는 어릴 때 부모님을 여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녀의 이 인생이 이렇게까지 온 걸 보면 아마 부모 없이 혼자서 그렇게 애쓰며 살았는지 모릅니다. 자기 인생을 생각할 때 아무런 소망이 없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때로 저주받았다고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의 남편에 대해서 물었죠. 5명이나 있었지만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남편도 바꾸고 온갖 방법을 다 해봤지만 만족함이 없었고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진짜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아마 이런 이유 때문에 이 동네 사람들에게도 손가락질을 받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이 여인이, 예수님이 그 심령을, 그 중심을 읽어보실 때 이 여인 안에는 특별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영혼에 대한 갈망, 구원에 대한 갈망, 영생에 대한 갈망이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 깊숙이 있는 그것을 예수님이 보셨다는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보신 것은 그녀가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겁니다. 예수님께 이후에 보면 질문하죠. 우리가 어디에서 예배해야 합니까? 예배에 대한 갈망이 있었다는 겁니다. 메시아 그분이 누구인지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여자의 마음에는 그것밖에 붙들 만한 소망이 없었다는 것이죠. 메시아가 오시면, 그날이 오면 저주받고 무의미하고 소망 없는 내 인생이 변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이 여인에게 있었습니다. 이 시대, 또 우리 주변에, 우리 안에 이 여인처럼 목말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풍성한 가운데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여전히 마음이 공허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은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예수님을 만나 뜻밖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오늘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이 여인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까? 가장 먼저는 이 여인의 인생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여인은 세상에 대한 소망이 없었습니다. 이제 세상에 기대할 것도,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삶으로 기대할 것도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이 여인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몇 시에 물길로 나왔습니까? 정오에 왔습니다. 물동이를 인 여인이 혼자 온 것이죠. 이상한 일입니다. 마을 여자들은 보통 초저녁이나 이른 아침에 함께 모여서 물을 길러 다녔습니다. 우물가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누어지고 그리고 정보가 나누어지죠. 그런데 이 여인이 아무도 없는 이때 온 것은 손가락질하는 사람, 뒤에서 수군거리는 사람 만나고 싶지 않았었을 겁니다. 이 여인의 삶은 사실은 절망의 벼랑 끝에 서 있었던 겁니다. 아무런 소망 찾을 수 없는.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이곳에 주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이 절망이 하나님을 만나는 문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인간이 실패한 자리, 하나님의 선물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기쁨과 소망과 평강, 그 구원이 없는, 그것을 다 잃어버린 자리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성공이 시작되는 새로운 소망, 새로운 기쁨, 새로운 생명을 얻는 그 시작점이 되는 자리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 있든지 그 자리에 계시는 주님을 꼭 만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선물이십니다. 우리의 기쁨, 소망, 평강이십니다. 또 이 여인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그녀가 먼저 찾은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늘 필요를 따라 일상 가운데 사는 대로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찾으셨습니다. 어떤 책에 보니까
예수님이 약속이 있으셔서 이 여인을 만날 약속 때문에 사마리아를 거치지 않고 둘러가는 길을 택하지 않으시고 이 사마리아 땅을 거쳐서 그곳까지 오셨다는 겁니다. 그 시간에 맞추기 위해서 목마름도 참으시고 뛰어서 그 자리에 오셨다는 겁니다.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여자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여인을 찾으셨다는 말입니다. 인간이,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 만나 주셨습니다. 겉으로 보면 누가 우리를 소개해서 인도해서 전도를 받아서 교회에 나오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고 역사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 뒤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기다리시고 만나 주시고 찾아오신 그 주님을 우리가 정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영접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이 여인이 하나님을 만난 것은 이 여인의 마음속에 구원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 안에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심이 있어야 합니다.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고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당신과 이야기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 메시아의 심을 드러내십니다. 조용히 말씀하시고 그 비밀을 이야기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사마리아 수가성 이 여인은 물 항아리를 버려두고 마을로 돌아가서 사람에게 자기가 만난 분이 누구인지를 전합니다. 그때는 피하고 만나지 않고 도망다니고 숨었던 이 여인입니다.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이리 와서 내 과거의 일을 다 말해준 사람을 한번 보십시오. 와보라. 이분이 메시아가 아닙니까?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그렇게 외칩니다. 이 여인이 중요하게 여겼던 물 항아리조차 두고 지고 왔던 모든 짐을 벗어버리고 달려가서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와보라. 순간 그 여인의 삶의 의미가 새로워진 것이죠. 선물로 오신 주님, 그래서 그 선물 안에 있는 기쁨과 소망과 평강이 그 여인의 삶 가운데 넘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돌봐 주십니다. 내 인생 가운데로 들어오신 그분을 한번 와서 보십시오. 나를 다 알지만 심판하거나 정죄하거나 탓하지 않으시고 다 받아준 이분을 한번 와서 보십시오.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신 이분을 한번 보십시오. 내 인생이 얼마나 보잘것없고 텅 비어 있는지 보여주신 이분을 한번 와서 보십시오. 이 사람이 바로, 이분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분이 아닙니까?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이신 예수님, 이 여인이 만난 것처럼 우리가 만남으로, 우리가 그분을 영접함으로, 그분과 동행함으로 그분이 주시는 기쁨과 소망과 평강, 구원을 영원토록 받아 누리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성탄의 주인공이신,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신 그 주님으로 인해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